말씀의 제목은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병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단은 다른 것은 겁내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겁을 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그리스도 외에는 다 공격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면서 누구를 계속 괴롭히느냐? 그리스도로 담내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계속 공격합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녔다?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답을 못 내면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로 모든 답을 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오직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속에서 우리는 오직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이 작은 일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시키고, 내가 하는 이 작은 일을 통해서 내가 교회에 헌신하고, 내가 하는 이 작은 일들을 통해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 이게 올바른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무식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먹고는 살고 있는데 내 미래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분명히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직장은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신 선교지입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일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교회에 오는 사람들 중에는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교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여기에 속합니다. 나는 그냥 태어나서부터 기독교인이었으니까 나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많은 종교 가운데 그냥 기독교를 택해서 그래서 교인이기 때문에 교회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사람들은 아마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하는데도 계속해서 삶은 어려워질 것입니다. 뭐든지 어려워집니다. 또 살아갈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구원을 알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녀된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려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는 충성된 자, 제자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내가 있는 지역, 내가 있는 현장, 세상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사명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충성된 자로, 제자로, 사명자로 예배드리시고 여러분의 현장상에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온 세상이 재앙시대를 만났습니다. 자연재해로 일어나는 인간의 실수와 무관심으로 일어나는 이러한 재앙은 지금도 끝이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재앙이 남의 일이 아니라 곧 나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거기다 우리는 나 자신도 시대의 재앙에 매여서 자신을 이기지 못하고 그 수렁에 빠져서 헤매고 있습니다. 나의 신앙이 나의 상처와 나의 환경과 나의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 점점 더 깊은 고통 속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모든 것을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그대로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세상의 정치인들이나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더 좋은 세상, 더 나은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반대로 말합니다.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점점 더 민족마다 지역마다 분쟁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생각하지 못했던 끔찍한 재앙들이 밀어닥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잠깐 뉴스에 보니까 저 일본에 지금 화산이 폭파해서 그 화산 높이가 엄청나게 가서 그 지역을 다 뒤덮였다라고 하는 뉴스 기사가 떴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이 시기와 때를 잘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의 인생이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밀어닥치는 시대에 복음 안에 있는 나를 찾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이 시대를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갖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복음을 위한 복음의 사람으로 사는 길만이 이 재앙시대를 이기는 하나님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보시면 이 본문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신이 돌아 있으니까 쇠사슬로 묶어 놓았는데 그것마저도 다 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힘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아이들도 여자들도 귀신 들리는데요, 그 힘을 어른 장정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힘이 셉니다. 그러다 보니까 쇠사슬로 묶어놨는데 그 쇠사슬도 끊어버렸어요. 자기 몸을 지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니까 아마도 쇠사슬을 묶어놨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쇠사슬마저도 끊어버렸어요. 몇 번을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사람들이 이제는 포기 상태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사람을 지금 잡아놓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점점 이 사람의 상태는 나빠졌습니다. 힘이 있으면요, 내가 편안하고 좋아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이 사람에게 있는 이 힘은 자기 자신을 망치는 힘입니다. 몹쓸 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 때문에 아무 데서나 밤낮 없이 소리를 질러댑니다. 그래서 막 돌을 집어서 자기 몸을 찢고 해치는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는 함께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가족과도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이 자기 뜻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 상관없이 사람들로부터 쫓겨나서 격리되고 소외된 채 지금 이 사람이 사는 곳이 어디냐? 무덤 사이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두고 세상 사람들은 광인이다 그럽니다. 광인. 미칠 광자, 사람인자, 미칠 사람.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와서 물으니까 귀신의 수가 너무 많아서 군대 귀신이 들렸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이 로마 군인의 그 군대 단위는요, 어느 정도느냐? 3,000에서 6,000명 가량입니다. 이게 군대예요, 군대. 이 군대 귀신이 이 사람에게 들렸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많은 귀신이 들려서 힘이 지금 남아 도는 것이. 사람이 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힘을 가지고 지금 자신을 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진정한 내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겉으로 나타나는 이 모습이 내가 아님을 알고 있다라고 이 사람이 지금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아무도 나를 그렇게 봐주지도 않고 믿어주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더욱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고 귀신 들린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진정한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나는 진짜로 미쳐버릴 것 같다라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진짜 미친 사람처럼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자기를 봐도 그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못 견뎌서 돌을 가지고 자기 몸을 막 해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이렇게 소리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은 내 본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이 보는 것, 그것은 내 모습이 아닙니다. 진짜 나도 진정한 나를 찾고 싶습니다. 나도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괴로워서 몸부림치면서 자기 몸을 그렇게 상하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 자기도 모르는 자기 안에 있는 그 정체를, 내 속에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내가 누군지를 듣게 된 것입니다.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의 수가 많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때 내 속에서 나를 장악하고 나를 나대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존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많은 수의 군대 귀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본 것이에요. 그 다음 고백입니다. 그런데 나하고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군대 귀신이 이름도 없는 사람을 사로잡아서 영원한 거처를 삼고 영원한 멸망으로 이 멸망시키고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봤다니까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못 오게 만드는 거예요. 진정한 나라라고 하면은 예수님 나에게 오십시오.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괴롭히지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오늘 말씀의 8절에 보니까 이미 내쫓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있게 해달라고 막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귀신이요, 나를 위하는 척 하지만 지금처럼 나를 저주와 재앙으로 멸망 가운데 그대로 있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떠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 만나면 끝납니다. 근데 그걸 아니까 예수님을 못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 귀신의 정체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쫓겨나게 될 줄을 이 사단이, 이 귀신이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들이 오늘 이 사람이 주님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이 사람이 살 것 같으면 나에게 와서 나 좀 도와달라고, 나를 치료해달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먼저 알아보고는 떠나가라고 했다니까. 나하고 당신하고 뭔 상관이냐, 나를 떠나라,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이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스스로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디엔가 중독이 되어버리면 이것은 내가 아닌데 내가 왜 이러지 하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술에 취한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십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술이 사람을 마십니다.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술이 술을 마셔요. 술 마신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니까요. 자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술이 이 사람을 지배해버리는 것이. 마약, 도박, 여기에 중독된 사람은 처음에 이것이 그냥 게임, 재미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게임이, 마약이 완전히 나를 지배해버리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것이에요. 내 손, 내 눈, 온통 관심이 오직 24시간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도,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 몸을 해가고 소리 지르고 막 고통스럽게 있으면서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24시간 오직 게임에 중독되고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자기는 중독이 아니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나 귀신 들렸다 그럽니까? 안 그래요. 난 멀쩡하다 그래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스마트폰 게임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군대에서도 지금 군인들한테 핸드폰 주니까요, 군인들 지금 다 게임 중독. 처음에는요, 내가 그냥 갖고 노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점점 나를 이것이 사로잡아 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나대지 못하게 만들고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요, 예배 시간에도 예배 집중 안 해요. 계속 게임합니다. 스마트폰이에요. 근데 자기는 아무 문제 없어요. 중독 아니라 그래요. 그냥 재미로 한다 그래요. 여러분, 귀가 열려서 듣는 줄 알지만 그렇게 되면 말씀이 각인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길가에 떨어진 실을 빼앗아가듯이 세상의 유혹과 욕심이 들어와서 가로막는 것처럼 말씀이 전하지 않는다니까요. 나 가서 예배 드렸는데 왜 그래? 말씀이 각인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왜 예배 집중하라고 합니까? 예배 드리는데 다른 생각하고 다른 거 집중하면은 말씀을 길가에 떨어지고 이 가시밭에 떨어진 시처럼 잘하지는 않는 거예요. 영혼에 각인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존재인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못 얻으면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세상에 끌려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른들 속에는 오랫동안 잘못 각인된 것에서부터 벗어는 나고 싶은데 내가 나를 어찌하지를 못해요.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왕, 제사장, 선지자이십니다. 마귀의 세력을 꺾으신 왕입니다. 군대 귀신의 주인 되는 마귀의 세력을 꺾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귀의 세력을 꺾어버리러 오신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오랫동안 우리는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체질화되어 있고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닌 줄 알면서 나를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이것에서 내 체질에서 내 성격에서 내 인격에서 이것을 다 미화시켜가지고 멸망시키는 그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참 제사장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알고 누리기 시작하면 오늘 인격이 그것이 되어집니다. 성격 체질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전혀 새로운 나로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예틀을 깨뜨리고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선지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장악하고 멸망시키는 모든 죄, 저주, 재앙, 흑암 권세가 완전히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여러분과 나에게 원하셔서 복을 주시고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인간, 원래 나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복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찾으면 그때 진정한 나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신 나,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나를 찾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돈, 세상, 시간, 습관,
성격, 눈에 보이는 이런 모든 것들에 다 지배를 받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에 지배를 당하고 있으니까 한 번도 다른 것을 지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복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멀쩡하게 말하고 멀쩡하게 옷 입고 다니고 멀쩡하게 직장생활하고 밥 먹고 돌아다니니까 멀쩡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누구냐?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떠내려가는 세상의 흐름에서 흑암의 권세에 떠내려가는 자로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것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흘러가는 세월도 다스리십시오. 어느 것은 내가 뭘 한다고요? 아니요. 흘러가는 세월도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려라. 세월도 다스리고 우리의 습관도 우리의 체질도 다스리십시오. 나는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습관이라서 복음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는 모든 영적인 문제 여러분 다스리십시오. 거기에 흘러서 떠밀려 가지 말라니까요. 나는 원래 우리 집안에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야.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야. 평생 그러면 그렇게 살 것입니까? 아니요. 다스리라니까요. 그리스도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단 한 번의 명령으로 군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그랬습니다. 주님은요 여러 말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구질구질한 말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냥 한마디면 끝나는 것이 그냥 알아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이 사람은 억제할 수 없는 그 힘이 들어있고 귀신 들렸고 이 사람이 지금 무덤 사이에 사는 그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라 자기를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본 것입니다. 그를 붙잡고 속이는 사단을 향해서 귀신의 세력을 향해서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명령하신 거예요. 내 속에 있지만 내가 아닌 나를 장악하고 나를 저주 가운데 멸망시키는 더러운 귀신의 세력을 멸하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 붙잡고 묵상하면서 여러분 나 자신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냐? 그럴 때 나를 그리스도 믿게 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나를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이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이런 모습의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인지, 이게 내가 원하는 나인지, 그렇게 보면은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다른 뭔가가 보일 것입니다. 그것은 진짜 나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에 끌려가서 성질, 체질 하나 못 바꾸는 그러한 그건 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술 하나 못 이기고 게임 하나 못 끊고 알코올 중독이 되어서 인생과 가정과 세상을 망치고 있는 그것은 진정한 나가 아닌 것입니다. 이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 지르고 새가랑을 끊고 무덤 사이에 살면서 돌로 자기 몸을 해치는 그것은 진정한 자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할 줄 몰라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전도도 막는 그 내 말과 내 입 하나, 그것은 진정한 나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 한마디만 바꿔도 전도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비난하고 비화시키고 조롱하는 것, 그건 진정한 나가 아닌 거예요. 내 속에 성질, 다른 어떤 것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것으로 끌고 나를 거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속에 나 아닌 다른 나가 거기에 끌려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귀신이 결국 돼지에게 들어가서 돼지 떼가 죽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입니다.
성경에만 있는 아주 중요한 답입니다. 지금 이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외국에는 더 많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한국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나는 괜찮은데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그럼 귀신 들린 사람이 괜찮다 그러지, 내가 귀신 들렸는데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마귀에게 잡힌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이. 이번에 우리 237 치료훈련 사모님들 그 모임에요. 어제 핵심에도 나왔잖아요. 거기 모인 우리 사모님들 지금 한 사람 치유하는 사람들 다 적어서 내라는데 통계적으로 60%가 정신, 공황, 우울 이런 환자들이 그 뭡니까? 너무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표 안 나게 완전 삶 속에 나타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어마어마한 병이 몸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멀쩡하게 괜찮아 보이는데 다른 한쪽으로 나타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거의 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진짜로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왜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믿고 왜 내가 생을 걸고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내는 날로부터, 깨닫는 날로부터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도 되고 안 가도 된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삶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어느 정도 발견해야 됩니까?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나는 주의 일을 해야 되겠다. 이걸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때 흑암 세력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지금 수십만의 무속인들이 고통 속에 빠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을 사로잡고 있는 프리메이슨들이 미국의 많은 사람들을 귀신 들리게 만들어서 접신시켜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영적 문제가 급속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사명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확실한 언약을 붙잡기 전에는 교회 다녀도 응답이 안 옵니다. 다른 우리가 이것 못하면 선교갈 이유도 없는 것이에요. 이 이유로 이 이유가 아닌 것으로 선교 나가면 손해봅니다. 눈에 안 보이게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모르면 우리가 목회해야 될 이유도 전도해야 될 이유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본문을 보시면서 굉장한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가문과 친척 모든 사람에게 있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주역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러면 우리 가정에, 나에게, 우리 자녀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그거 발판 삼고 증인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언약으로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표시 안 나서 그렇지 오늘 우리에게도 다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여러분이 세 가지를 굳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주셨습니까?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는 답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분을 아는 순간부터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이 완전히 막히는 것입니다. 그 함정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강대국들이 쭉 나옵니다. 이 강대국들이 나오다가 거의 다 멸망받았습니다. 이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한 나라도 안 망한 나라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를 괴롭히고 그렇게 하다가 다 망했다니까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강대국들이 나라를 정복하고 공통적으로 그 나라에 어마어마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절하게 하고 귀신 섬기게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유일하게 우리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우상 앞에 절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거기에 악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제사 지내면 어때요? 조상 숭배하는 것인데 왜 제사 지내지 말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그 제사 지낼 때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가문에 온통 귀신들을 다 불러들이는 것이 제사예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상 앞에 절하지 말아라. 어떻게 아니 돌에다가 절을 하는데 어떻게 응답이 옵니까? 그게 바로 악령의 역사입니다. 아니 말이요, 뭐 천주교에 막 마리아상을 만들어놨는데 마리아가 막 그 눈에서 피눈물을 흘렸다. 그게 악령의 역사입니다. 아니 무당이 구슬하는데 왜 능력이 나타납니까? 시퍼런 작두기를 막 올라다니고 그러잖아요. 그게 악령의 역사라니까요. 그래서 그 우상 만들고 그 우상 숭배하고 그 우상 앞에 절했던 그 강대국들이 다 무너진 것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는 나라들 한번 보십시오. 다 무너졌어요. 언약 잡으십시오. 여러분에게 이길 수 있는 신분을 주셨습니다. 이걸 딱 붙잡는 순간부터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뭡니까? 이건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날로부터 사단이 만든 함정은 무너집니다. 그리스도 아는 날부터 여러분 모든 걱정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부터 모든 걸 양보해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양보하면 다 빼앗깁니까?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이 악한 영이 지금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다니까요. 이 병은 오직 복음만이 해결할 수 있는 병입니다. 절대 복음 아니면 다른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아무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역사에 보면 12,000번가량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세계 이 대전도요 2차 대전이나 일어났다니까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는 사단의 역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사 보십시오. 뭐가 문제입니까?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복음 안 전하고 다른 것 전하고 그래서 교회들이 생겨났다니까요. 그래서 또 재앙이 오고 망한 것입니다. 복음 전하지 않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들, 성공해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해서 뭐 부흥하는 교회들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지금 멸망의 원인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또 복음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 붙잡으면 여러분의 가문의 문제는 모두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모르면 우리가 진짜로 교회 다닐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아니 세상 살려야 되는데 이것을 이겨야 되는데 세상을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주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녀된 신분을 따라서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성경에만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누구도 말한 적이 없대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지구상에 수많은 훌륭한 책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답을 주는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만 준 게 아니라 지금 눈에 보지 않게 우리를 무너뜨리는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권세까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지금 말씀 들으면서도 염려됩니까? 그 염려할 필요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여기에 답을 주셨습니다. 지금 정신병자들 꽉 차 있습니다.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우울증, 공황증, 정신병 꽉 찼다니까요. 여러분이 이 권세를 사용할 때 이 사단의 틀이 깨지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나에게 지금 문제 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자녀된 신분을 줬다니까요. 하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눈에 안 보이게 성삼위 하나님과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건 가짜고 눈에 보이는 건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옥 배경을 막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을 결박할 능력을,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거 사용하라니까요. 여러분이 이 권세를 진짜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기도로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기도로 사용하십시오. 모든 흑암과 모든 불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축복들은 누려야 되지만은 권세는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이 권능은 위에서 내리는 힘입니다. 이것이 내 것이 될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 언약을 여러분이 진짜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응답 오기 시작하면 달라집니다. 모든 게 달라져요. 주일날 교회 올 때 어떻게 오는지 아십니까? 진짜로 하나님의 응답을 향해서 달려오는 것이 기대가 되고 기다려진다니까요. 그렇게 해버리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은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이 가기도 전에 가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습니다. 요셉이 가기도 전에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은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더 큰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드디어 바로왕을 만났는데 하나님은 세계의 문을 여는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확실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받을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분, 하나님이 주신 권세, 이게 나의 것이 나에게 나타나 사람을 살리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무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라니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믿으면 끝난 것입니다. 이때부터 기도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모든 흑암은 끊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몇 가지를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악령에 들린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악령에 들려서 귀신 들려서 이상하게 된 것이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나 오늘 우울하고 싶다 해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니나 공황증에 걸려서 불안해하고 싶다 그래서 공황증 걸린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격이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게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 뭐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감정 조절이 안 돼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지금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불안하고 공황장애가 왔는데 내 마음대로 괜찮아질 거야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이 돌아가지고 오락가락 하는데 그게 지금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동성애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안 좋은 거라는 것,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알면서도 이게 안 되는 것이에요. 남자가 여자를 보고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지, 남자가 남자를 보고 야 결혼하고 싶다, 이건 이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중요한 언약을 잡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정신병자라도 괜찮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몇 가지를 도와주면 됩니다. 그때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들은 것, 이걸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깊은 기도만 했는데도 우리의 모든 부분은 다 살아나게 됩니다. 아무리 공황증에 걸린 사람도 괜찮습니다. 일단 공황증이 와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좀 시간이 지나야 되니까 그 괜찮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없는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어떻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 드린 것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전 세계를 놓고 깊이 묵상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면 우리가 이거 몇 달 안 했는데도, 조금만 했는데도 엄청난 능력과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 중에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불안하다, 공황증이다, 정신적으로 문제 왔다, 이런 사람들이 전부가 다 어디에 병이 온지 아십니까? 뇌의 병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성질이 급합니다.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유 있는 시간을 괜찮을 때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을 살리고 특히 뇌를 살리는 데는 호흡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가장 먼저 오는 게 뇌입니다. 우리가 쓰러지고 그러면요, 뭐 몇 분 안에 병원에 가서 치료 안 하면 뇌가 뭐 뇌출혈, 뭐 이런 뇌전증 이런 걸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해요.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가장 먼저 뇌에 타격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깊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깊은 말씀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깊은 호흡하십시오. 말씀 드릴 때는 이게 되는데요, 평상시에는 이게 잘 안 돼요. 그죠? 저도 우리 노목사님이 계속 깊은 호흡하라고 하면 메시지 드릴 때 조금 하다가 혼자 있을 때는 또 이게 안 돼. 근데 이게 되어지면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중에 또 암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아는 사람 가운데 암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하면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병 없는 사람들이 이걸 계속한다, 그럼 굉장한 힘, 에너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분에 한 16번 호흡한다라고 합니다. 그 이상 호흡 개수가 많아지면은 그 사람 병 걸린 사람이에요. 1분에 개는요, 1분에 60개 내지 120번 한답니다. 헐떡거리잖아요, 개가. 거북이는 1분에 3번 한답니다. 1분에 3번 하면 어떻습니까? 한 20초에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북이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 500년 삽니다. 1분에 여러분이 한 10번만 이렇게 호흡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가 다 합쳐버리면요, 굉장한 여유가 생기고 굉장한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듣는 가운데서도, 평상시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호흡을 짧게 하지 말고 편안하게 깊게 들이셨다가 깊게 내뱉었다가, 그것만 해도 여러분 몸에 있는 많은 질병들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이 능력을 가지는 그 비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울증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도 오늘 말씀 들으시고 여러분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공황증도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생길 때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와 능력을 회복하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병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분에 따라 우리에게 권세를 주셔서 내 의지로 되어지지 않는 사단이 가져다주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무너뜨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들마다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고 사용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 능력으로 모든 현장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적인 어려움과 정신적인 고통으로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으니까 오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복음으로만 치유될 수 있는 병임을 알고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완전 담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